이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말씀들을 차례대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10계명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설명들을 좀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계명을 먼저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10계명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어떤 시대이든지 어떤 문화나 종교나 민족이든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범이고 또 최고의 도덕법이다라고 우리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셨고 그들이 뭔가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뭔가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으로 부르셨을까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도구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거나 믿지 않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구별되게 보여주어야 되는 그 특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10계명의 그 규범들이 명령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0계명은요. 쉽게 생각하면 왕이신 하나님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는 특별히 왕이나 통치자가 어떤 문서를 통해서 그 왕의 명령을 이렇게 선포를 할 때 공표를 하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갈까요? 항상 제목이 있겠지만 제목 밑에는 항상 누구가 어떤 왕이 명령한 거다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것처럼 오늘 이 10계명의 제일 서두에 해당되는 1절, 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우리 1절,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10계명의 서문에 해당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공표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드러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2절에 보는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여호와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쩌면 가장 많이 부르고 듣는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늘 자주 잊어버리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 정도는 자꾸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기본적으로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럼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신다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 자기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의 설명 자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말 속에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그 이름이 사실 여호와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항상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시고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 이 개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혹은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는 엘로힘, 정신이 없네요, 순간. 엘로힘이란 단어인데, 여러분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신을 나타내는 엘로아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란 단어를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쓰실까요? 분명히 유일신인데, 한 분이신데 왜 복수 형태의 이름을 쓸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수 형태의 단어, 엘로힘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로힘이란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전능하신 능력, 권능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즉, 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또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능,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익숙하게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오늘도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전능하심, 그분의 자존하심을, 영원하심을 여러분을 확신하고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계명의 명령은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나의 것으로 지켜야 되는데, 즉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계명을 오늘 살펴봅니다. 1계명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게 이제 1계명 3절이 1계명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계명은 나머지 모든 계명과 율법의 가장 기초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명령과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명령이 뭐라고요? 10계명의 1계명이라는 겁니다. 1계명이 여러분 출발점이에요. 1계명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1계명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사실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계명은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의 대상과 또 사랑을 받는, 사랑을 하는 이 관계 속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게 진정한 사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은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이 단어가 뭐냐면 1계명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지금 제가 색깔로 칠해놓은 것처럼 나 외에는 이란 단어입니다. 물론 그 뒤에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나 외에는 이란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말로는 나 외에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른 번역 성경이나 또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나 외에는이라는 이런 의미도 어느 정도는 들어있지만 좀 더 직접적인 번역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내 얼굴 앞에. 예. 이 나 외에는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더 직접적인 번역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든지 우리가 두는 것 자체가 뭐가 돼버릴까요?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내가 뭔가 감추어서 내가 몰래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숨긴다고 해서 하지만 물론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남편 몰래 부인 몰래 딴 사람 만나는 거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얼굴 앞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존재를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아마 그건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위치하고 있는데 광야 시내산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 오기 전에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뭘 보고 살았을까요? 물론 그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애썼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어떤 약속들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의 주변 환경들, 애굽 사람들의 그 모든 종교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슨 재앙을 내렸습니까? 열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열재앙의 이유가 바로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기 위해서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러 세상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열장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광야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여정을 마친 후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은 빈 땅일까요? 그 가나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청정지역일까요? 그 가나안에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우상들을 이미 숭배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1계명의 말씀처럼 그 우상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지금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강조점을 뒤에 두어서 말씀을 살펴보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은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일까요? 다른 신은 없다는 말일까요? 말로 하면 있다는 것처럼 보이죠. 단어상으로 보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사람에 의해서 신이라고 불리울 뿐이지 그 어떤 이 세상의 존재나 종교나 사람들이 숭배하는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동급인 하나님과 같은 신의 이름으로 신적 존재로 서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 나라나 민족이나 종교가 저마다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고 신들을 숭배하지만 여러분 그건 실제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마다 자기들의 우상 신적 존재로 높이고는 있지만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숭배받는 그냥 그저 대상일 뿐이에요. 어떤 만들어진 대상일 뿐이에요. 뭐 뒤에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할 때도 우리가 하겠지만 사람의 손으로 재료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일 뿐이지 실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급의 위치에 있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상상력 속에 신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막 그 고대 문명들을 보면 특별히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지역의 문명을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들의 신화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참 신이 엄청 많잖아요. 그쪽 세계 가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고대의 신들이 보면 혹은 각 종교나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의 특징들을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신이라고 불리워서 그렇긴 하지만 신들의 특징이 인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 보게 돼요. 신들끼리 결혼하고요. 질투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막 도망도 치고 뭐 신들의 이야기 속에 이런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인간 생활을 그대로 그냥 반영하는 인간과 별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전부 다 인간의 모습이거나 인간의 습성을 그대로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신이라고 불릴 뿐이지 그건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신들을 어떤 종교의 숭배의 대상이든지 간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그 존재들은요 다 인간의 마음이 떠받드는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교의 신들뿐만 아닙니다. 뭐가 또 신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을 제가 한번 인용해 봤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중간에 제가 색깔로 칠해진 부분을 보시면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예요. 이 신은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적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 이 세상 정욕과 물질과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신은 뭐라고요? 자기 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배가 뭘까요, 여러분? 배는 자기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추구하는 것,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의 신이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고대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멋있고 그럴듯한 신적 존재를 만들어 놓았다고 그것을 숭배한다고 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신들은 전부 인간의 자기 욕망이 투영된 존재라는 겁니다. 우상을 통해서건 혹은 이념을 통해서건요. 권력이든지 간에 혹은 물질이나 심지어 눈에 보이는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의 가장 큰 신은 누군지 압니까? 오늘날의 가장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는 가장 큰 신은 돈과 쾌락입니다. 이 신은요, 우리가 참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묘하게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도 교회 안에도 돈이 우상이 되고 자기의 욕심과 쾌락이 신이 되어 존재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지난 주일날 오후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해버리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적은 어떻게 보면 이단보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적은 우리 성도들의 적은 뭐냐 하면 이 물질주의와
쾌락과 욕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물질주의가 우상이 되고요.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대상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한참 대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선을 가만히 보면, 양상을 보면 그 대선 주자가 우상이에요. 아무 흠이 없고, 자기들의 이 후보들은 아무 흠이 없고 전능한 존재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은 연예인들이 우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아들이 연예인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참 위험한 것이 뭡니까? 그 연예인을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요즘 아이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돌이란 단어 여러분 어른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이돌이란 단어가 원래 우상이란 뜻이에요. 즉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연예인들을 우상과 같이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쾌락과 그 만족을 최고의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들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고대의 혹은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존재들을 둔다거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의지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고 섬기고 열광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뭔가 평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우상숭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라. 네. 여러분, 이게 이 1계명이 주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분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또 막 공격합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한 거야? 다른 종교도 좀 인정을 해주고 적당히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절에 가면 불공도 할 줄 알고 제사도 지낼 줄 알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막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절대로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항상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어떤 1계명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다른 신앙이나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1계명 자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요구를 우리의 신앙을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보면,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 그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우리 뭐 교회에서 잘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보면, 특히 이제 장로고시를 보면 이걸 막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거기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쭉 차례대로 가르쳐줘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그 104번 문항인데 그 문항의 질문이 이거예요. 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이게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모든 일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사실은 더 우선이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1계명 이 104번 문항의 대답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처럼 그분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모든 삶이 내 시간이 이 하루가 전부 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계명을 지키는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금지해야 될 일은 뭘까요? 1계명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금지 명령이잖아요. 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라고 끝이 났으니까 금지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1계명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금지해야 될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유식한 사람들 하는 말로 무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1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섬기지 않는 죄.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 할 수 없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다른 대상들을 하나님처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1계명을 어기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의 교만함과 고집으로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순종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뭔가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강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이단 종파. 구세주 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숭배하는 카톨릭과 같은 종교적인 죄도 1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중보자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 대상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 1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거죠.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직접적인 아마 요구는 이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사회가 신적 존재로 섬기는 있는 게 뭐라고요? 돈과 쾌락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것도 1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게 자꾸 금지 어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하면 이게 참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것은 단순히 죄를 지적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10계명을 주시는 목적은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내가 오늘 계명 하나 어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 같고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공포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일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세상은 온통 죄악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이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여 누리며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 율법과 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온통 어렵고 이 대선 전국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혼란하며 참으로 우리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이 계명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